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그 안전병리가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냐라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걸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지나다니고요.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이 안전병리를 보고 불쌍하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고 돈을 줬는 거죠. 근데 이 안전병리의 운명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리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면요, 여러분은 이 안전병리와 같은 이 현장과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내게 있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해요. 예수 뭐 알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이럴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은 달랐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달랐느냐? 안전병리를 이렇게 세울 만큼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히 저 안전병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저 안전병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여졌을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올해가 2024년도 아닙니까? 그럼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아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냐라는 거죠. 그 믿음과 신앙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선택을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자기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안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예수님과 성경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관한 기록책들이요 많아요.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영향력이 그만큼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뭐 천주교까지 우리가 합해 가지고 40%가 영향력 하에 있어요. 복음이라는 영향력 하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무엇이길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 이런 40% 이상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수준이지만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내게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든지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게는 예수가 어느 날 믿어졌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요.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 말고 여러분 역사 속에 정말로 위인들이 있어요. 정말로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도에 미국의 작가이자 법률가이자 외교관이자 뭐 하여튼 뭐 감투 뭐 어마어마하게 쓴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루 웰리스라는 인물입니다. 남북 전쟁 한창 할 때 이분이 이제 장교를 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남북 전쟁의 밑바닥에는 종교적인 게 있거든요. 너 흑인 노예 해방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제 그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말이야. 저 예수님을 믿는 저 신념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 저 예수님의 저 신화적인 굴레를 내가 좀 벗겨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다? 신화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1장 뭐 정수가 필요하니까 1장 예수님에 대한 흑우성 이러죠. 그 이제 성경도 연구하고 뭐 자료도 연구하고. 근데 2장을 딱 기록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료를 연구하고 막 성경을 보다가 자기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냥 신화가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구나.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본 거예요. 시작은 뭐 하려고 시작했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신화다. 이거 반대 여론을 위해 가지고요. 2장까지도 못 썼어요. 1장 마치고 2장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한 소설이 베너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돼 있죠. 베너 영화 봤습니까? 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온.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많아요.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객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어떤가. 여러분 한 시대에 왜 폭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로 같은 인생 다 가졌는데 마지막에 완전 멸망해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은요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완전 승리라. 좀 여러분들이 역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어요.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간 나라, 뭐 가장 대표적인 나라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나라.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 복음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객관적.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어느 제자가 그러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 받고 싶고 막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봐라. 네가 중국을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받고 싶다면 그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근본을 봐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사역을 했고 이 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순교의 피 위에 세웠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봐라.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역사다.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 사실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인물들을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자, 오늘 서론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수많은 그렇잖아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하냐라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길 원하세요. 순간순간을 남기고. 오늘 베드로가 그냥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뭐 지나가던 할 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한 단면을요 뭐로 만들었느냐? 예루살렘을 바꾸는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작품으로 응답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리려면요,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지맹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아니 그냥 예수 이래도 돼요.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분명하게 확인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이 예수를 모르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게 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사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게요 베드로에게는 체험되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체험되어졌냐? 저 안전뱅이도 내게 있는 예수 생명 들어가면 산다 라고 할 만큼 확실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한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리고 배경이 뭡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라고 시골 고향에 갔더니만 가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갈릴리를 출신이네요. 바닷가에 있는 고기 잡는 거 갈릴리를 베드로하고 똑같네요. 이러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이 이게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인생도 그렇게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 갈릴리 어부에 있던 이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죠. 누가 선택했어요? 베드로가 막 고기 잡다가 예수님 내가 따라갈게요 이러세요? 베드로는요 맨날 먹고 사는 염려하고 막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막 지는 지 인생을 살았어.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베드로를 딱 불러세워가지고 그 형 안드레하고 같이 불러세워서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게요 진짜입니다. 야,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구나, 은혜. 아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뭐 하셨냐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았어. 죄인된 인생을 살았어.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요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라, 은혜. 여러분들 어느 날 정말로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CCM 부르잖아요. 뭐 은혜 찬양이 있잖아. 그렇죠? 그 후렴구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이 은혜 할 때 이게 감각이 됩니까? 뭐 그냥 찬송가 가사였으니까 뭐 은혜 부르지. 여러분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줘서 무조건적으로 불렀는데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딱 깨닫게 하시죠. 뭐 하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딱 한 가지를 예수님 딱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게 이 신앙 고백이 은혜 주신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어느 날 이 신앙 고백이 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선생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도덕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원죄로부터 진짜 저주와 지옥 배경과 사단으로부터 야, 이걸 그렇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부터 했었는데 그 인격적으로 제게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믿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잘 몰랐어요. 그래가 대학 때 제가 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팀들 전도하는 거 보고 야 나도 전도하고 싶다. 그래 제 친구들은 어떻게 전도하나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불신자인 척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저 계대 대명동 계대 그 노방전도하는 거 보고 그래가 이제 그 전도하는 이제 한 명이 내한테 와서 이제 인상이 좀 어두웠나 봐. 저 친구가 복음 전해야 돼. 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전도 어떻게 할까? 그 속으로 이제 제가 평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 한 친구가 탁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랬으면 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묻는 거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제 속으로 아이고 뭐 예수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뭘 굳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묻냐? 그건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래. 그 친구가 제게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 삼중직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제가 진짜 그때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하고도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이 신앙 고백, 이 어마어마한 고백해놓고도 베드로는요 똑같이 다혈질이고 똑같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디 가세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세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다 해놨는데 그래도 계속 방황하는 거라.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이 또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때서 이제 뭘 주시느냐?
베드로의 평생의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15절에서 18절. 완전히 실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실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 주시러 가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부탁한 거거든. 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 미션을요 뭐로 받았느냐라면 네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될 거야. 이 미션이 분명해질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만큼.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라다녔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보기만 봤어요. 근데 요 시간대부터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성령 내주를 체험합니다. 그게 오순절날의 성령 역사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게는 인격적으로 완전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요 과감하게 야,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이게 그냥 내가 사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안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거든.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 아멘. 이 생명은요, 여러분의 모든 죽은 걸 살립니다. 예수 생명 들어가는 순간 뭐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죽어버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생명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좀 요거는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물러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수준으로 예수님을 봐요. 내가 막 갈등이면 갈등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수준으로 파악할 게 아니라 내가 제한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내 안에 주인 되품 하나님 바꾸.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이 안 돼요. 내 안에 대신 생명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제한하지 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생명으로 와닿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노니.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능력을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이 생명이 뭐로 나가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 능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 당연히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그게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안전뱅이가 운명 속에 있구나. 이제 이게 베드로에게는 눈에 딱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육신의 안전뱅이가 아니고 무슨 안전뱅이다? 영적 안전뱅이다. 이건 우리가 진단이 육신의 안전뱅이로 내가 육신의 것만 보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이게 체험되어지니까 이게 온 거예요. 야,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가문의 영적인 재앙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짐을 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운명입니다. 운명.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네게 주내니 네 문제는 뭐 하면 끝나느냐?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모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이때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로 내게 이게 체험되면 현장에서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용감하다, 뭐 힘있게 선포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요, 그냥 이게 보인 거예요. 아, 저게 영적인 안전병이구나. 그 누가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안전병. 예수 이름이 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 치유의 증거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불가능 현장. 저건 안 돼. 왜 절대 불가능을 줬느냐? 그래야 우리가 뭐 하기 때문이야. 오직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는 그 현장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십니다. 절대 가능으로.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가 저 사람이 일어났다. 내가 목소리를 잘 내가 저렇게 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 이 사람이 치유되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서 베드로가요. 이것 때문에 법정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법정에서 안전병이 탁 이렇게 세워놓고 야, 네가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똑같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예수 치유다. 예수 치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찾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누가 믿는 예수 아니죠. 목사님 믿는 예수. 그렇잖아요. 우리 저 장로님이 믿는 예수. 그건 내게 힘이 없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그리스도. 내게 있는가. 항상 확인하세요.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현장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확인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 전도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도는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섭니다.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베드로가 뭐 크게 그게 없잖아요. 그냥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거 현장에 필요하니까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일어나 뺐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증거가 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해. 대제사장 아무도 말 못해. 왜? 치유의 증거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확실한 전도는 뭐냐? 예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냥 저 안전병이는요. 일어나 서 있는 그 자체가 전도라. 예루살렘의 전도입니다. 예수 증인이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은요. 매 순간 예수 증인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 응답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좀 올바른 좀 신앙 고백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베드로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 물론 안전병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안전병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안전뱅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안전뱅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안전뱅이 무너진 것,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신에 대한 선포. 여러분 이 힘을 얻으면요, 해보세요. 이 힘을 얻으면요, 보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안전뱅이가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 선포하는 거예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겁나가지고 아무도 안 한대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그렇잖아요. 세웁니다. 꼭 안전뱅이. 요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현장에 선포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건 누구나 알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매 순간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으로, 예수 치유로, 내게 예수 정인으로 뭐 하는 거냐? 체험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체험되어지는, 우리의 현장에도 체험되어지는, 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정인의 축복, 이 속에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2024년 1월 마지막 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생명 확인하라는, 예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확인하라는, 하나님 예수 치유의 비밀로 함께 하시고 내 평생 예수 증인으로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오늘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용감한 자의 말이 아닙니다. 또 정말로 내게 생명 있는 자만이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의 깊은 은혜 속에 내게 누가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이 주인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전달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은 예수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의 현장 위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곳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 치유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을 오늘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예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평생의 삶의 증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기도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예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